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입니다. 사무엘상의 발견 5과 요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돌잔치 행사장 입구에 보시면 추첨함이 놓여 있습니다. 그 주인공 아기가 돌잡이를 할 때 어떤 물건을 집을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보시면 마이크도 있고 청진기도 있고 또 축구공도 있고 돈도 있고 실도 있고 판사봉도 있고 그 중에서 딱 필이 꽂히는 거 하나 골라서 그 추첨함에다가 래플 티켓을 넣잖아요. 당첨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 제도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돌잡이 추첨이 아닐까 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선정될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중요한 것을 정할 때 제비뽑기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죽잖아요.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냐면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라는 제자가 선택이 되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볼 때 제비 뽑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찬양팀이나 성전 문지기로 봉사할 사람을 뽑을 때도 제비 뽑기로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도 제비 뽑기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또 그 밖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할 때도 제비 뽑기가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기 제도와 돌잡이 추첨에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자, 그게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요 목회자로 꼽히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원래는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이 하버드 신학교가 좀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예일 대학교 신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예일 대학교의 로고를 보시면 가운데 책이 한 권 펼쳐져 있고 그 안에 히브리어 글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는 우림, 또 왼쪽 페이지에는 둠밈 이렇게 써 있어요. 위에 보시면 lux et veritas라고 써 있습니다. 빛과 진리라는 뜻입니다. 우림이 빛이고 둠밈이 진리예요. 자,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우림은 흰색의 돌멩이, 둠밈은 검은색의 돌멩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우림과 둠밈이 도대체 뭘까요? 우림과 둠밈이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대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 에봇의 이 가슴 부위에 해당하는 흉패 안에 넣어서 대제사장이 늘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자,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 뽑기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비가 딸랑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 돌잡이 추첨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티켓이 뭐 20개도 있고 30개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적 제비 뽑기는 양자택일입니다. 흰색의 우림 아니면 검은색의 둠밈,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1000명을 500명씩 반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우림, 이쪽은 둠밈. 하나가 이게 선택이 되면 또 그걸 반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마지막 1명이 딱 남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공부할 6과를 미리 예습해 보자면요. 사무엘상 14장에 제비 뽑기 하는 장면이 2번 더 나옵니다. 첫 번째 제비 뽑기. 한쪽은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또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중에서 우림과 둠밈 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딱 당첨이 됐어요.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제비 뽑기에서 마지막 1명 요나단이 당첨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비 뽑기는 우림과 둠밈 양자택일입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흰 돌이냐 검은 돌이냐, 얼마나 떨릴까요? 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흰 돌과 검은 돌의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흰 돌만 주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 흰 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마다 찬란하게 빛나는 흰 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장면이 있어요. 백성은 흩어지고 제사장 사무엘은 안 오고 블레셋 군대는 지금 코앞까지 와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이 대단히 급했나 봐요. 얼마나 급했는지 이 지도를 보시면서 믹마스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블레셋의 세력이 계속 확장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중심지까지 블레셋 땅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게바라고 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이 블레셋에 넘어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사울이 자기 군사 2,000명을 믹마스와 베델 지역에 배치를 해놓고 자기는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그 길갈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요나단 왕자하고 군사 1,000명을 자기 고향 땅이죠, 기브아에 배치를 했어요. 아니, 왕이 전장에 제일 앞에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은 게바에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 군대를 용감하게 공격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블레셋의 병력은 병거가 3만, 그러니까 탱크가 3만 개예요. 마병이 6천. 이스라엘 병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병만 3천. 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길갈 쪽으로 다 피난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피난길에 오르고 블레셋 군대가 계속해서 이제 압박해 오는데요. 믹마스에 쫙 진을 치고 이제 최후의 보루 길갈까지 점령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동굴에도 숨고 웅덩이에도 숨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아예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가 버렸네요.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이때 사울이요, 얘들아, 이제는 나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구나. 번제와 화목제물을 그냥 가져와라. 그냥 내가 번제 드려야겠다. 자, 여러분,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변명을 하게 되잖아요. 변명을 하게 되는데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상황 논리. I didn't want to do it, but I had to do it. 이런 거죠.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I didn't have a choice. 이게 상황 논리예요. 두 번째가 책임 전가. I felt pressure to do it.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다 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책임 전가입니다. 자, 사울은 상황 논리와 책임 전가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성경 속의 예화 3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했던 이 3명의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십시오. 풀무불 속에서 구원받고 보호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죠. 생명 걸고 자기 백성을 지켰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무슨 지파 출신인지 기억나시죠? 베냐민 지파, 사울과 같은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에스더는 성경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가장 존중했던 사람,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요약은 매주 화요일 오전 6시 유튜브 채널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였습니다.